더운 날씨가 계속 되고 있는데 어떻게 평안들 하셨어요? 요즘 살아있다는 것만 감사. 어쩜 이렇게 더운 날씨가 계속 됩니까? 추움하지도 않고 더운 날씨가 계속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공전을 합니다. 자전은 스스로 도는 거고, 그리고 밤낮이 생기고, 공전은 태양의 주위를 끌고 돕니다. 그래서 사계절이 생기는 일이고, 우리에게 사계절이 생긴다는 것은 결국 쉽게 말하면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에 따라서 생기는 거예요.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가 제일 가까워질 때 우리는 여름이라고 얘기하고, 돌면서 동그랗게 도는 게 아니라 약간 타원형으로 도니까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가 제일 멀어질 때 우리는 겨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거는 제가 가끔 그러는 거예요. 공전 주기가 도는 길이 바뀌어가지고서 가까워질 때 태양에 더 가까워진 거 아닌가, 지구가. 그러니 이렇게 더울 수밖에 없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 사람이 여러 말을 하는데 어떤 한 과학자 이런 말을 하더라고. 지구가 돌면은 제트 기류라는 게 생긴 거예요. 이 지구 도는 힘에 의해서 바깥에 바람이 같이 돌아야 되는데 이 제트 기류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속도가 조금 느려졌대요. 그 속도가 느려지면서 뜨거운 열기, 태양과 가까이 있는 지역에 머물러 있는 뜨거운 공기를 이 제트 기류가 빨리 가면서 이렇게 가지고 가줘야 되는데 그걸 못 가지고 가는 거예요. 못 가지고 가지고 지금 그 뜨거운 열기가 돌고 있는 그곳에는 이 뜨거운 열기가 움직여지지 않고 정체를 해서 유럽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요즘 막 48도 섭씨로 심지어 50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불이 막 난다는 거예요. 이 뜨거워지니까 건조해지고, 건조해지다 보면은 나무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마찰을 하면서 거기서 불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 얼핏 인간이 막을 수가 없는데, 제가 아침에도 뉴스를 잠깐 봤더니 스웨덴에서 아주 엄청나게 큰 산불이 가뭄 때문에 일어났어요. 비가 안 오고 날이 너무 더웠어. 그래서 얼마나 산불이 크게 일어나냐면 스웨덴에서 자기네 자체적으로 산불을 끌 수가 없으니까 주변에 있는 유럽의 다른 나라들한테 요청을 했대. 와서 좀 불을 꺼달라고. 온도는 한 50도가 된대요. 불이 나서 아니라 기념 온도가. 그러니까 산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꺼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산불이 나면은 헬리콥터가 떠가지고 헬리콥터가 큰 통에다가 물을 잔뜩 싣고 와서 이렇게 뿌리고 와서 또 뿌리고 와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끕니다. 그 헬리콥터로 그렇게 끄는 것도 모자라서 전투기까지 불을 끄는데 동원했다. 그런 뉴스를 봤어요. 얼마나 더웠으면 불이 나고 불을 끌 수가 없어서 자체 내에서 불을 끌 수가 없으니까 이거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한테까지 와서 불을 꺼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하는 정도니, 우리도 덥지만 참 유럽 그쪽도 지금 굉장히 더운 것 같고 동남아시아도 더운 것 같고 그 어떤 뜨거운 열의 띠를 이루고 있는 게 참 문제가 되는데, 역시 과학자들은 이런 이유를 분석하면서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지구온난화가 가져오는 것이 아니됩니다. 지구가 짜릿해져서 그런 것이 아니됩니다. 그래서 목표가 지구의 온도가 2도 정도를 상승하면 큰일 난다 해가지고 그렇게 상승하지 않도록 아주 엄청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도, 26도에서 28도 되고 2도가 큰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1880년부터 지금까지 온도를 재었는데 그동안 지구의 온도가 0.8도 상승했대요. 0.8도 상승했는데 이렇게 막 지구온난화가 생겼다, 뜨거워졌다고 사람들이 나우성인데 만약에 2도가 상승했다고 생각하면 지구의 30%가 사막이 된다는 거예요. 현재 있는 동식물의 25%가 죽는 거예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식량이 없어요. 그러니까 큰일이다 하는 그런 얘기인데, 이번 폭염도 아마 그 이후로 한 영향이 있는 일환이 아닌가 해서도 분석을 하고서 그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우리가 좀 철저하게 막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가 있는데, 뭐 우리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처해 있는 자리에서 같이 보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어쨌든 좀 더위가 좀 가셨으면 좋겠다. 예배 전에 성찬도 준비하시면서 집사님 두 분이 준비하시는 게 너무 더운데 어떻게 지내느냐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바로 저한테도 인사를 하시면서 한 달만 견디면 되겠죠.
근데 그 소리 듣는 가슴이 더 달이 나고 보름은 어떻게 버티겠는데 한 달을 버틸 수 있을까? 제가 속으로 수제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쨌든 참 덥습니다. 더운데 잘 지혜롭게 이겨나가시면서 건강도 유지하시면서 이번 여름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뭐 110년 만에 왔다는 더위라는 뭐 얼마 있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하면서 오늘 김대희 분을 통해서 시원하게 해주시니까 또 이것도 또 감사해요. 우리 대희가 그렇게 아주 찬양을 잘하는 걸 듣고 있으니까 더위가 잠깐이지만 어디로 도망가고 대희의 찬양에 귀를 기울이게 되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좋은 보건승을 주신 김대희 분 감사드리고 또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 찬양해 주신 우리 금예의 찬양대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나눕니다. 거룩하시고 고마우신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말씀 나눕니다. 이 말씀 속에서 비록 날은 덥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걷는 길을 찾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같이 하여 주실 줄로 믿고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자도 가리워 주시옵고 우리 모두에게 듣는 자나 전하는 자 모두에게 하늘의 길이 열려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메시지를 하나의 단어로 압축해봐라 그러면 이렇게 압축할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뭐 사랑이라고 해서 압축할 수 있겠는데 또 다른 의미로 예수님의 삶 전체를 한 단어로 한번 요약해 보아라라고 누가 저한테 물어보시냐면 저는 조금 주저하다가 예수님의 삶 이퀄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모든 복음서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1장 15절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복음서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한 문장으로 아주 알아듣기 쉽게 요약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이 이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느 한순간에 어느 한 자리에서 하신 말씀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어느 시간이든지 망라하고서 그 모든 하셨던 말씀, 하셨던 치유의 행적, 하셨던 가르침을 모두 모아서 만약에 이런 모든 것들을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어떻게 표현할까라고 고민한 가운데 나온 문장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보통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이 말씀이야말로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치유의 놀라운 이적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말씀들, 이런 모든 것들을 요약하는 하나의 단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예수님의 삶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알려주려는 움직임이었고 또 그런 말씀과 그런 삶 속에서 예수님은 실제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며 사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은 가르침 속에서 또는 예수님은 치유 속에서 또는 예수님은 그의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너무도 신비하고 어렵기 때문에 때로는 제자들에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을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무엇과도 같다라는 이런 비유를 들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가 모아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진주를 찾아다니는 장사꾼인 것 같다. 만약에 어느 곳에 가서 값진 진주를 발견하면 이 장사꾼이 어떻게 하겠는가? 얼른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진주값을 만들어서 다시 가서 그 진주를 사게 된다. 바로 이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우리 함께 봉독한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도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오늘의 비유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비유입니다. 두 절은 겨자씨에 대해서, 두 절은 누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겨자씨에 대해서는 제가 몇 번 설교 시간이나 또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누룩에 대하여, 즉 20절과 21절에 좀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가, 도대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누룩과 비유하고 있는데 그것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누룩, 영어로는 이스트라고 하죠. 이스트. 요즘은 잘 우리가 평소 쓰고 있지 않는데 원래 누룩의 정의는 술을 만들기 위해서 효소가 필요한데 그 효소를 곡식에 균해서 배양시켜서, 메주도 일종의 누룩과 같은 역할을 하는 효소일 텐데요. 이 누룩은 그렇게 배양시켜서 원래는 우리나라에서는 술을 만드는데 효소로서, 그 누룩이 들어가지 않으면 술이 되지 않는 그런 효소로서 사용하곤 했습니다. 저도 어릴 때 기억이 납니다. 지금같이 무슨 파리바게트니 무슨 빵집이니 뭐 이렇게 빵집이 동네에 많을 때는 가서 그냥 돈을 내면 빵을 사 먹을 수 있는데, 우리가 어릴 때는 빵을 사 먹기가 좀 어려웠어요. 또 쌀도 그때는 귀해서, 지금은 또 쌀이 흔한데 쌀도 귀해서 떡도 먹기 어려웠어요. 그럼 집에서 이제 밀가루를 가지고서 어머니들이 빵을 해주십니다. 근데 밀가루를 그냥 넣어가지고서 빵을 만들려고 그러면 이게 부풀어 오르질 않고 맛도 별로예요. 그때 조금씩 넣는 게 이스트 누룩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술 냄새가 나서 좋아했던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술 냄새가 약간 나는 듯하면서 빵이 맛이 그렇다는 거예요. 누룩은 그냥 냄새 맡으면 좀 별로지만 빵의 맛이 먹어보면은 지금 말로 하면은 진편 비슷한 맛이 나면서도 이렇게 밀가루가 부풀어 올라서 모양도 그럴듯하고 맛도 약간 있는 그런 빵을 만들어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누룩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빵을 만들 때 누룩을 넣어서 부풀어 오르기도 하고 또 빵의 맛도 어느 정도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누룩을 넣어서 이 빵을 부풀리고 맛을 있게 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6월절에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이유는 그렇게 지금 사건이 급박하기 때문에, 아주 긴박하기 때문에 뭐 누룩까지 넣어서 이걸 부풀리고 맛도 있게 만들어서 먹을 여유가 없으니까 그때는 무교병, 그래서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넣는 이유는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빨리 해방해야 되는데, 이집트로부터 도망을 가야 되는데 그때 빵을 만들어 먹는다고 앉아가지고 편하게 앉아가지고서 누룩을 넣고 이걸 화덕에 넣어가지고서 이게 부풀어 오르는 것을 보면서 맛도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가는 해방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빵을 먹다가는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누룩입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누룩 넣은 빵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었습니다. 그러면 빵을 먹다가 그 빵에 먹기 전에 조각을 조금 띄워놓고 그것을 놔둡니다. 그러면은 좋은 말로 하면은 뭐가 되죠? 달죠. 나쁜 말로 하면 썩어요. 이게 빵이 약간 썩습니다. 그럼 그게 누룩이 되는 겁니다. 그럼 다음에 빵을 만들 때 밀가루로 반죽을 해가지고 그 누룩을 집어넣으면은 또 빵이 적당하게 밀가루가 부풀어 오르고 맛도 어느 정도 있으면 그걸 먹으면서 또 일부를 띄어서 다음번 빵을 만들 때 쓸 누룩이 되게 하기 위해서 발효시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 누룩이 나쁜 것의 상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누룩은 들어가면은 밀가루에 아주 빠르게 그리고 지대하게 영향을 미쳐서 밀가루의 맛이나 밀가루의 모양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맛도 좀 있게 하고 부풀러 오르게 하기 때문에 영향을 끼치는 것의 대표적인 것, 한 물체에서 다른 물체에 영향을 끼치는 것의 대표적인 것을 그 사람들은 누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누룩은 어떻게 보면 좋은 말로 하면 바르지만 나쁜 말로 하면 썩는 겁니다. 그래서 누룩은 영향을 끼치지만 좀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을 비유할 때 이 사람들은 누룩과 같다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이 배를 타고서 건너편으로 건너가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근데 그때 배를 타고 건너가면서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건너가는 동안 또는 건너가서 먹을 빵을 이쪽에서 지금 배로 건너가기 전에 먼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이고 우리가 선생님 드실 빵, 우리가 먹을 빵을 미처 준비 안 했구나. 이거 어떡하지? 저 건너가서 빵을 구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들을 제자들이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거기서 뜬금없이 뭐라고 그러냐면 배 타고 가다 말고 너희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아이고 우리의 속마음을 어떻게 읽으셨을까? 우리가 누룩을 딱 듣는 순간 빵을 생각한 거예요. 누룩은 빵 만드는 데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하신 말씀이 빵이 있느냐? 라고 물으신 거라고 제자들은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고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않았는데 어떡할까 하고 논의를 했더니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왜 떡이 없는 걸 가지고 논의하느냐? 조금 아까 내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남은 것,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떡 조금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누룩을 너희들에게 말한 것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이야기한 것이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누룩은 떡을 가져왔느냐 가져오지 않았느냐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잘못된 교훈, 그들의 잘못된 영향력을 조심하라는 거구나라고 깨달았다. 마태복음 16장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룩은 이런 뜻이, 보통의 경우에는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의 상징으로 그 사람들은 사용하곤 했던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공독한 본문 누가복음 13장에서는 그 누룩이 하나님의 나라와 같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치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길래, 또는 누룩이 어떻길래 누룩과 같은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했을까?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룩은 양을 많이 만들지 않습니다. 서말 밀가루면은 여기 보면은 가루 서말이라면 굉장히 큰 양입니다. 많은 양입니다. 그 서말 속에다가 누룩을 조금을 넣습니다. 누룩을 조금만 넣으면 들어가서도 이게 다 부풀립니다. 그 안에 있는 밀가루들. 누룩이 하나님의 나라와 같다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누룩이 작은 양으로도 많은 양을 부풀리게 하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 출발이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주 적은 양으로도 가루 반죽 전체의 성질도 변화시키고, 누룩이 변화시키지요. 변화시키고 또 그 양도 늘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큰 것으로 이 땅에 뚝 떨어져서 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삶의 변화와 삶의 바꿈이, 내가 요만큼 바꾼다고 해서 무엇이 바뀌어질까라는 그런 우리에게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조그마한 삶의 변화라도, 그것은 마치 누룩과 같이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가서 그 가루 서말 전체를 변화시키는 놀랍고 커다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비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기상에서 쓰는 이야기인데요. 한쪽에서는 나비가 날개짓을 펄럭펄럭 했는데, 다른 저쪽에서는 그 마치 나비의 펄럭펄럭하는 날개 때문에 생긴 것처럼 기상에 엄청난 변화가 생길 때, 그럴 때 우리는 보통 나비 효과다 하는, 버터플라이 이펙트다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것은 한쪽에서는 아주 작은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 움직임이 전해지는 가운데 다른 쪽에서는 아주 엄청난 큰 변화를 가져올 때 우리가 쓰는 그런 용어입니다. 아주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낳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날 갑자기 커다란 모습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모습으로 하늘에서 우리에게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예수님은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즘은 너무 큰 것을 좋아하고 많은 것을 좋아하는 세상이 돼서 이런 이야기가 잘 먹혀들지도 않고, 그것은 내가 작기 때문에, 내가 적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다. 마치 여우가 지나가면서 포도를 따먹을 수 없으니까 포도를 보면서 저 포도는 보나마나 신포도일 거야, 그러니까 나 안 먹겠어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작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반문하실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좋습니다. 그래도 성서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작은 것, 다른 말로 하면 스스로 작다고 생각하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치 이 세상, 가루서말과 같은 이 세상을 부풀리고 변화시키는 누룩으로 내가 이 세상에서 주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믿음을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누룩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아주 작은 변화, 우리들이 일하는 일터에서, 우리들이 생활하는 생활의 현장에서, 우리들의 가정에서 우리는 누룩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누룩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고 회피하려고도 하지 말아라. 자신 없어도 하지 말아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이 가루 서말이나 되는 엄청난 양을 변화시키는 것처럼 작다고 생각하는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고 출발한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룩과 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작은 자 한 사람의 변화로부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 내가 조금까지 지구온난화에 지구온난. 그럼 나랑 무슨 관계에서 내가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뭘 해? 그거는 공부하는 사람들, 정치가들, 학자들이 하는 거지. 한반도의 평화. 왜 한반도의 평화? 그건 정치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국회의원들이 하든지 행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나같이 작은 존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저 살다 보면 그저 내 몸 하나, 내 가족들 추스리기에도 챙기기에도 급급하고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참 벅찬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바로 그런 매일매일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벅찬 우리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이 무더위 속에서도 땀을 흘리는 것을 그치지 못하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는 수 있지. 나의 작은 노력으로, 나의 작은 날갯짓으로 이 세상이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가장 출발점이다. 나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굴 것 같은 결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도대체 누굴 것 같은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곳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즉 우리의 안에서부터 시작되는데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끊임없이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안 보이니까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모든 노력이 그친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누룩이 작은 양으로 반죽을 변화시킵니다. 그 변화는 안에서부터 일어납니다. 때로는 겉에서는 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시작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누룩을 넣어놓고서 빵을 만들면서 계속 쳐다보면 빵이 부풀어 오르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빵이 안 부풀어 오르는 것. 이게 누룩이 역할을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우리 어린아이들 과학 시간에 관찰을 시키려고 씨앗을 나눠주고 씨앗을 심고서 관찰하러 옵니다. 매일마다 아침 저녁으로 이거 물 주면서 열심히 창가에다 놓고서 선생님이 하란 대로 하고서 들여다봅니다. 씨가 싹이 나요? 안 나요. 안 나더라고요. 그래도 봄이 되면은 뭐 그냥 먹기 위해서는 아니고 그냥 생명을 보는 게 좋아서, 생명이 자라는 거 보는 게 좋아서 뭐 깻잎에 씨를 좀 사오고, 토마토는 씨를 뿌리면은 기한이 없으니까 그냥 모종을 좀 자라는 걸 사오지만 토마토 사오고 상추도 사오고 이렇게 토마토 같은 거는 끼워놓으면 이렇게 보이는데 깻잎이나 상추에 씨를 뿌리면은 아침마다 가서 열심히 물주면서 오늘은 나왔을까? 하나도 소식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안 나오는 거야? 다 죽은 거야, 사는 거야. 내일은 안 납니다. 계속 봐도 안 납니다. 자꾸 보면 더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잠깐 잊어버리고 있다가 오늘 아침에 물 안 줬냐면서 나가서 봤더니 요만한 싹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하면은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신기한 겁니다. 토마토를 이렇게 심어놓고서
우물 가서 순명찬로 내려 토마토 좀 내려가 토마토 좀 내려가 거기 가서 기도하면 풍성을 주여 토마토를 주셔서 안 나요. 기도가 약해서 그런지 아니야. 이 토마토가 빨개지지도 않고 어느 날 봤더니 파란게 요만하게 열려요. 어이구 이거 웬일이야? 파란게 요만하게 열렸네. 그런데 온실로 올라서 풍성이 일어나면 주여 이 토마토를 빨리 자라서 빨리 빨갛게 돼서 그냥 하나라도 제일 먼저 따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빨개지지 않아. 이거 먹어도 되나? 맨날 먹어도 되나? 그러나 어느 날 보면 이게 어떻게 돼요? 빨갛게 되렵니다. 요만한 거 한 5-6개 올라간 사람이 빨갛게 되면 씻어서 아침에 해놓으면서 이거 우리가 농사짓는 얼마나 신기하고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요만한 건데 가서 가게 가면은 뭐 방울토마토에 비하면 그거에 3분의 1도 안 되는 크기지만 아니 자랐다고 매일 보는데 안 자라는 것 같지만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매일 흙을 들여다보면 이 싹이 안 날 것 같아서 포기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자라고 있는 것은 누룩도 그렇다는 겁니다. 겉에 밀가루 속에다 누룩을 넣어놓으면 이 누룩의 역할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누룩은 그 속에서 계속 밀가루를 변화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확 나타나지 않죠. 아이들한테 뭐 꾸중을 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한 번에 확 변화됩니까? 그 앞에서는 변화되는 것 같지만 조금만 지나서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갑니다. 누룩 넣어놓고 아무리 들여다봐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으면 우리는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자신을 감추고 내 자신을 낮추면서 내 나름대로 노력하는 것 같은데 뭐좀 변화되는 게 없는 것 같아. 세상은 그대로인 것 같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이러면 나만 혼자 손해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만 혼자 바보처럼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그 속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속의 변화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일단 속이 변화되면 그 다음에 겉의 변화는 걷잡을 수 없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새로운 제도를 갖다 놓고 새롭게 사람들을 강압적으로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살기 좋은 나라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아무리 외치고 그렇게 살라고 아무리 감시하고 그렇게 안 사는 사람들한테 벌을 줘도 그렇게 안 돼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속에서부터 먼저 변화가 일어나면 안에서부터 새로운 삶에 대한 욕구,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의 삶에 대한 나의 강렬한 믿음이 솟구쳐 오르기 시작하면 이야기하자라도 저절로 변합니다. 우리 안에서의 변화가 아주 중요합니다. 시스템을 바꾸는 것도 중요합니다. 강제로 모두 다 똑같이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 해서 사회주의를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회주의를 만들어 놓으니까 어떤 놈들은 더 많이 가져가고 어떤 사람들은 더 못 살더라 이겁니다. 똑같이 살자고 제도를 만들어서 그거 좋은 것 같아서 내가 찬성해서 들어갔더니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속이 바뀌지 않으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일 안 하고 편안하게 얻어먹으려고 합니다. 그냥 일 안 하고 수입이 적으면 오히려 나라에서 주는데 야 나가서 돈 조금 벌으니 그냥 하지 말고 그냥 뭐 기초생활자로 신고하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다 사람들이 돼버리면은 그러한 예산을 정부에서 감당할 수 없게 되면 사회가 흔들리게 됩니다. 잘못하면 그렇게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마음속으로부터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땀을 흘려서 열매를 얻어서 그 열매를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고 그리고 이웃들에게까지 그렇게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이웃들에게까지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안의 변화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지속된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아요. 내가 느끼지 못해도 내가 알 수 없어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늘 함께 하시는 것처럼 볼 수 없어도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커가고 있다는 것이 누룩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커다란 빵을 만들어 줍니다. 그럼 그 빵을 먹으면은 누룩이 들어가서 맛도 있고 양도 많아져서 커지고 보기도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누룩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 마침내 이 땅이 변화됩니다. 반죽만 있어서는 안 돼요. 그 안에 누룩이 들어감으로 반죽이 변화되고 부풀려지고 마침내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반죽이 달라서요? 아니요. 거기에 들어온 누룩 때문에 이런 변화가 나타납니다. 보이지도 않고 양도 작았지만 아주 엄청난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변화시켰습니다. 바로 서바를 변화시키고 그 변화는 그 결과는 확실하게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만약에 누룩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누룩을 통해서 가루 서말과 같은 이 세상을 어떻게 됩니까? 변화줄 수 없어요. 우리가 누룩으로서 끊임없이 그 사명을 다하고 누룩으로 살아감으로써 실망하지 않고 비록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 안에서부터의 변화에 대해서 열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결국은 가루 서말과 같은 이 세상이 변화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뭐 놀라운 기적도 하고 그랬는데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들어갔더니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에 살고 있던 지주라고 할까요? 유지들 가운데 난리가 일어났습니다. 이상한 놈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밥그릇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구나 하는 그런 자기들 나름대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그 일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면서 그 음모를 꾸미는데 뭐라고 그리스도인들한테 죄를 뒤집어 씌웠냐면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그동안 다른 지역에 있어서 우리는 편안하고 안전하게 잘 살았는데 이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땅까지 들어와서 다른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까지도 어지럽히고 있구나. 그러니 하루빨리 이들을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 내보내야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 누룩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려다 보니까 그 안에 안주하던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들이 세상을 어지럽히는 사람들로 보입니다. 그러나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이들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는 이러한 모든 행위는 누룩이 밀가루를 변화시키고 또는 누룩이 효소가 되어서 어떤 작용을 하면서 그 능력을 보여주듯이 그리스도인도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잘못된 상황을 보면은 잘못된 상황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그 상황을 함께 고쳐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의 이익만 얻는데 급급한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은 잘못된 생활 양식보다 함께 나누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 수 있다는 그것이 참으로 주님의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다 이기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리한 요구도 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일도 서슴지 않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아무런 마음에 불편함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그렇게 못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가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그러나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데살로니가에서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소리를 들었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을 흔드는 사람입니다. 왜? 바르게 만들기 위해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곳으로 가는 모습이 있으면 그것은 잘못됐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기 위해서 세상에 가는 방향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다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누룩과도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주님의 식탁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눕니다. 자, 요만한 주님의 몸을 먹고 요만한 주님의 피를 마십니다. 주님의 몸이면 이만큼을 좀 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되고 이만큼 조그만 빵 한 조각을 드리고 또 이것을 하면 작은 양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누룩이 되어 우리 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마치 누룩이 가루사와를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의 살과 피가 누룩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켰으면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변화된 우리가 다시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누룩입니다. 주님이라는 누룩을 먹고 마신 우리가 이제는 다시 세상을 향하여는 세상의 누룩이 되어서 이 세상이라는 반죽을, 이 세상이라는 가루 서마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일을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 주님의 식탁에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이런 은혜를 함께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